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한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어떠한 무기로 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냥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공격이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그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방식을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게 한다거나 어떤 미움과 짜증과 분노와 누군가를 향한 저주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유혹.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좀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은 그냥 단순 벌어져야만 하는, 그리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가 꼭 맛집을 가는 것이 벌어져야만 하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공격, 유혹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 이게 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 분노 이런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야만 하는 어떤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배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하고 그걸 포착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싸움의 그 총체적인 내용들이라면은 사도께서 이제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부터 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사실 이제 저번 주에 읽었었던 그 본문 안에서 전신갑주가 이제 2번 강조돼서 앞뒤로 사실 이것을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강조를 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어떠한 무기와 도구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하세요.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을 씨름으로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씨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힘든 거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네, 만약에 영적인 승리, 우리의 싸움에 대한 승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만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씨름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으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씨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하게 거저 먹을 수 있는 승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승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는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감을 주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엄청 씨름하고 애써서 뭔가를 얻게 되었을 때 그게 의미 있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이제 그거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되게 그런 거 왜 해? 막 이렇게 할 만한 것이지만 사실 이제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자신의 삶과 시간을 쏟아붓는 디아블로를 하시면서 삶과 시간을 쏟아붓는 저도 한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그때 기다렸던 아이템이 나왔을 때 이제 승리감을 얻게 되는 거지, 그냥 거저 먹게 되면은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엄청 대단한 가치처럼 느껴지게 안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왜 옛날 생각나요? 네. 디아블로. 저도 아이템 때문에 목숨 걸고 약간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위하여서 치열한가에 의하여서 그것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한 감격과 감동과 이런 게 있기 마련인 겁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거라도 그게 거저 주어지게 되면은 사실 사람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사실 은혜죠.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이지만 싸워라, 죽기까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가치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항상 대가를 지불하기 마련이고, 승리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이 있으시면은 승리를 향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승리는 고민이 필요해요. 승리는 잠을 못 자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또 수요일 모임 때 임용 또 이제 얘기 잠깐 나눠주셨는데 잠 못 자신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승리의 과정이죠. 근데 저 어제 얼핏 임용 뉴스 보니까 임용 절벽? 약간 네, 요즘 되게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잠 못 자는 상황들, 피곤함, 지침,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진짜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상황들,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사실 그 사람이 뭘 얻어도 그건 승리로서 그 사람의 인생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씨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하는, 또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구원해냈으니까 이제 너희가 너희 힘으로 알아서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살렸고 너희의 승리도 나의 손에 달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서 주시는 무기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자주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을 공급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신경 쓰지 않으셔 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 말들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신경 쓰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충분하게 내 삶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관심을 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충분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경 쓰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충분히 싸울 무기를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의 기본적인 맥락은 너희가 인간의 초월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이해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의 어떤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설 무기가 필요한 거죠. 강력한, 네? 세상이요? 놀라면 안 돼요. 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무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로 이 싸움을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무기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죠.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처참합니다. 아무리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도 마귀의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를 생각할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이 마귀와의 전쟁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냥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우월해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본질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무기, 그 강력한 무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유혹을 또한 이기고자 싸워낼 수도 없어요. 이번 주 수요 모임 때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유혹이 있는데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사실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고 그게 이제 우리의 애석함이죠. 우리는 사실은 불법을 사랑해요. 유혹이 오면 날 계속 덮쳐줘. 날 유혹해줘. 이게 이제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거부터가 사실 우리의 어려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핑계를 대죠. 우리의 삶에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어떤 그 습관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거는 언젠가는 고쳐질 수 있는 것이야.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이렇게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 라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그 영역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사실 우리는 합리화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사람이 은행을 왜 터냐면은 은행 터는 것이 나의 삶에 필요한 일이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이 은행을 터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그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게 되었을 때 이것은 악한 유혹이야 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문제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혹이 오게 되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정말 내가 싸워야 될 심각한 문제야 라고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저분이 자꾸 유혹을 하시죠. 뒤에서. 너무 치명적이에요. 하고 있어요. 네, 이해해요. 네, 이해는 합니다. 네, 이게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잖아요. 어떻게 싸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 그러니까 이 유혹을 사랑하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그 뿌리가 출생부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뭐 이제 엄마가 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나의 죄가 정말 깊다. 내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제 다윗 왕이 그것을 어디서 봤겠습니까? 뭐 자기 태어날 때의 경험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죄를 보니까 오늘의 나의 이 죄와의 싸움에서 도무지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자신의 상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불순종인 건 너무 명백하지만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 앞에서 싸울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는 어떤 자신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깊이 고뇌하면서 나의 죄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곤고한 상태를 알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상태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무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러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직면으로부터 벗어나서 원망은 있지만 탄식은 없는 그러한 상태, 짜증은 있지만 가슴을 치는 슬픔은 없는 그러한 상태, 불편감은 있지만 깊이 있는 안타까움은 없는 그런 상태로 너무 쉽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신의 상태를 직면을 하고 나의 죄에 대하여서 이것 앞에 섬으로써 내가 사실은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사실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식이 되게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 제게 무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미움과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기를 주시옵소서. 이걸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우리가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맞죠? 저번 주에 이제 설교 끝나고 저희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서 잔마기 맞아요. 저는 네, 떠나가라 잔마기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한편으로는 살짝 사실 마귀를 좀 무시하는 거죠. 약간 뭐 이런다고 가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좀 너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희화화하는 일들이 그 대상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할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이 마귀의 능력은 하나님 다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얼마나 강력한지 인류 최강의 존재 누구예요? 누구? 인류 최강의 존재 인류 최강? 누구였어요? 인류 역사 안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람. 누구죠? 12돌 하셨는데. 네? 다윗? 아유, 아니죠. 그분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분 이제 논외고. 네, 일단 그분은 그렇죠. 이제 인류 최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사람이 자꾸 이제 그분이 사람이신 것을 까먹는데, 네, 그분이 진짜 이제 예수님 맞아요. 네, 그게 정답인데 예수님 빼고 인류 최강? 아담이에요. 아담. 인류 최강의 존재. 그게 아담이었어요. 새로운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되는데. 기억났어요. 그죠? 네. 네, 이로써 저는 결백해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얘기한 건데. 다들 복습하시라고. 네, 역시 한우 형제가 생각이 깊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인류 최강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죄를 짓는 걸 일생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굉장히 강력하신 존재.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12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는 육체적으로도 뛰어났다. 그래서 치타만큼 빠르며 코끼리만큼 힘이 세며 막 이렇게 막 주석을 하시기도 하셨다고 하는 걸 얼마 전에 얘기를. 네. 그래서 그 아담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어벤져스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능력 있었던 한 사람을 떠올리시면 그 아담을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우린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네, 무조건 지는 싸움인 거예요. 그 아담이 졌으면은 사실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조차도 자신의 패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이 하와의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안에서 이제 소망을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싸움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이겨야 되는가, 이걸 조금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무기가 필요한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에베소서가 사실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목표했었던 거는 올해가 끝나는 것과 함께 에베소서를 끝내는 거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그냥 한 2번 정도만 할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우리의 싸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무기들 하나하나를 한번 여러분께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예요. 로마 병사,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사도 바울의 생각 안에는 로마 병사가 있었겠죠. 그 로마 병사는 항상 튜닉을 입었습니다. 이게 약간 원피스처럼 생긴 거, 이게 자매분들은 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튜닉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런 이렇게 옷이 있어요. 좀 원피스처럼 통으로 되어져 있는 옷. 그걸 항상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 튜닉이 로마 병사의 주된 복장이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몸을 느슨하게 감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것만 입고 있으면 좀 펄렁펄렁 거리는 거죠. 그래서 전투를 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항상 허리띠를 매서 이 튜닉과 함께 이제 자신의 갑옷을 장착을 했죠. 이제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고대 전투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백병전이었죠. 지금과 같은 경우, 지금은 사실 뭐 몸놀림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두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전면전을 치르게 될 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만 보게 되더라도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육탄전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로 이제 총으로 이제 화기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육군이 진입을 하면서 이게 점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전은 거의 뭐 대부분 기계와 포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병전에 대한 개념이 저희가 별로 없기는 한데, 근데 사실 이 당시의 전쟁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느냐,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안정적인 움직임을 하느냐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승리를 좌우하기 마련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느슨한 튜닉을 방해되거나 심지어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항상 튜닉을 여며서 그 벨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임을 말씀을 하세요. 군인이 적과 대치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모든 옷을 한데 묶고 적당한 곳에 고정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도가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순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가장 먼저 허리띠가 와야 해요. 그러니까 처음이 진리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싸움의 시작은 진리예요. 진리가 모든 전투를 시작하는 그 준비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기수단이었었거든요. 부대 내 행사 같은 게 이치임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있으면은 그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깃발 돌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단 기수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단 거기는 이제 표현도 좀 다르죠. 의장대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저희는 사단 깃발 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군 좀 큰 부대의 의장대 좀 짝퉁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깃발 돌리는 것만 연습하지는 않았었고 이제 나가서 작업도 하고 제가 그래서 그때 예초기 돌리는 거 많이 배웠는데 예초기 잘 돌려가지고 휴가도 나고 깃발도 돌리고 예초기 네, 깃발도 돌리고 예초기도 돌리고 돌릴 수 있는 거 다 돌렸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작업도 많이 배우고 그때 배수구 뚫고 이런 거 배수구도 돌리고 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군생활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기수단을 나갈 이제 복장을 이렇게 할 때 좀 핵심이 허리띠예요. 이 복장의 시작은 이 뒤에 각을 잡는 게 있거든요. 혹시 이걸 좀 아시나요? 이게 군생활 해보신 분들 뒤에 각 잡는 거 혹시 알아요? 혹시 개구리신가요? 이 세대 차이. 근데 저는 본 적 있어요. 각 잡는 거 이렇게 쪼여가지고 옛날에 한번 본 적 있었어요. 형 예비군 정말 속상하다. 이게 이 군인이 이 각이 없어. 네, 이게 허리를 이렇게 딱 각을 잡고 이게 벨트를 이렇게 딱 맸을 때 그때 이제 복장이 시작인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대충 막 입어. 그러다가 이제 집중하고 신경 쓰기 시작하는 순간이 딱 그 순간부터예요. 딱 허리 각을 잡고 허리띠를 딱 매는 그 순간. 네, 같은 군생활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그래, 전혀 모르는구나. 그래, 신기하다. 놀랍네. 네, 어쨌든 이제, 이 허리띠가 정말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싸우는 거, 이것에 대한 시작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는 것부터
우리는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잡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허리띠는 완전히 몸에 밀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빈 곳이 없게. 그래서 이 각을 잡아보신 분들은 좀 느낌이 오시는데 이건 정말 쫙 해야 되는 정말 빈 곳이 없게. 이게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건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짬이 좀 차면은 이게 쫙쫙 이렇게 각이 쫙쫙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짬이 없는 친구들은 자꾸 이걸 이렇게 약간 헐렁하게 좀 이게 잘 안 맞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복장이 무너지는데 이 완전히 몸에 밀착한 형태로 이 허리띠를 매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진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을 착 밀착되어져 있는 상태를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가 나의 몸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진리가 완전히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상태, 그것이 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허리띠의 용도는 헐렁한 옷을 한데 모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각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헐렁한 것을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옷은 계속해서 펄럭거리면서 우리를 방해하죠. 축 늘어진 옷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함으로써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고정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몇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옷을 헝클어지게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축 늘어진 우리의 영혼의 옷을 진리로 동염해줘야 됩니다. 마귀는 평범함, 무관심, 미지근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옷을 헝클어지게 해요. 이대로도 나쁘지 않다는 말로 옷을 자꾸 헝클어지게 합니다. 그 각을 못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죠. 네, 나쁘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꾸 그냥 내가 볼 때 나빠. 야 이거 다시 해. 뭐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감히 그럴 수 없는 분위기는 해요. 이제 군대에서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후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각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충분히 잡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종류의 생각들로 우리의 헝클어진 옷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대로도 나쁘지 않아서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내버려 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진리로 나의 마음을 동염하기 위한 싸움, 애씀, 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좀 계속 이제 말씀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따라가고 계세요? 얼마나 따라가고 계세요? 네, 저는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네, 아주 많이 밀려 있는데 아직도 구약에서 헤매고 있어서. 네, 그래도 소선시선은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네, 아직도 많이 헤매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향한 열심, 수고, 애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말이 그런 변명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될 때 기본적인 이유는 나의 상태가 내가 볼 때는 괜찮아서 라기보다 그렇게까지 하기가 피곤해서잖아요. 난 괜찮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대로도 괜찮나요? 라는 말로 자꾸 우리의 옷이 헝클어져 있는 것들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잡아주셔야 돼요. 잡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옷을 헝클어지게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거 말고 다른 능력이 사실 있지 않아요. 사람의 강력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오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마귀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 이게 항상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건 그냥 성공을 하는 거예요. 별다른 거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확신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마귀의 계속적인 공격이고 목표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 어떤 당황스러운 경험, 어떤 괴로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헝클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이 혹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헝클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 필요해요. 저희 어제 캠퍼스 전도하는데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날씨가 안 좋았는데 빨리 나가자. 이게 뭐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모였을 때 기도하고 말씀 잠깐 들은 다음에 이렇게 차차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오니까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혹시 또 비 오기 전에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나갔죠. 나갔는데 나간 직후에만 해도 날씨가 그렇게 엄청 나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때 흐렸나? 어쨌든 뭐 흐린 거야. 하루 종일 흐리긴 했는데 비가 막 바로 올 것 같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것 같다. 빨리 어서 세팅을 하자. 그래서 막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막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세팅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해보자. 그 이제 경희대 정문에서 했으니까 위에 이렇게 거기 있잖아요. 게이트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는 비가 막 엄청 쳐들어오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 안쪽에 세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해가면 해갈수록 비가 점점 더 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뒤로 점점 후퇴를 하면서 다시 세팅하고 이렇게 계속 뒤로 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한 2곡 정도 끝나갈 무렵에 막 소나기가 막 오기를 시작을 해. 그래서 안 되겠다. 후퇴를 하자. 우리 마지막 한 곡을 하자. 그래서 소나기가 막 오는 중에 십자가를 부르셨어요. 비가 오고 이거 십자가 이런 비 사이를 뚫고 십자가가 막 흘러 퍼지는 상황 속에서 비가 막 들이쳐가지고 저는 건반을 이고 치고 있는데 막 건반이 젖어가고 있어. 그래서 어쩌지 이거 기계인데 물 닿으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은 닿았죠. 물은 닿았어요. 물이 막 들어가면 어쩌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치고 있는 가운데 끝났죠. 한 곡을 가사를 끝내고 와 빨리 그래 야 빨리 우리 들어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비를 막 엄청 맞아가면서 그 가스펠 룸에 가가지고 악기 갖다 놓고 그다음에 막 비를 막 엄청 맞아가면서 그 GM 센터 앞에다 도달을 해서 살짝 내렸어. 비가 안 와. 그래서 놀랍게도 그 뒤로 비는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를 하자. 비 오겠지? 비가 안 오는 게 아쉬운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나왔어. 날이 겠어. 맞아, 날이 그냥 겠어요. 네. 그 상황을 보면서 전 사실 뭐 이제 그 상황에서 내심 약간 마음으로 좀 싸우고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께 불만이 나오려고 하는 것과 그래도 이유가 있으셔서 이러시겠지 막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뭐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마음이 괜찮다가도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만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감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공격이라는 거죠.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옷을 이렇게 풀어 헤쳐놓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단정한 상태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좀 영적으로 나름 상태가 괜찮았거든요. 아침에 막 일어나서 기도도 이렇게 하고, 주님 오늘 또 전도하네요.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름 좋은 마음 가지고 나왔었어요. 근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막 마음의 옷을 이렇게 헝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안 도와주시나 막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이 터지면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느닷없이 울리는 경적 이런 거 하나 여기 나와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헝클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자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옷을 헝클어뜨리는 일들. 또한 마귀는 진리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느낌을 통해 영혼의 옷이 헝클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게 하려고 해요.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부족하며 따라서 보통 사람은 성경은 이해하고 적용하리라 기대할 수 없고 이런 시도는 포기하는 것이 낫다 는 생각에 계속 동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에 대한 생각을 헝클어뜨리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워. 계속 이렇게. 성경은 읽으면 피곤해. 계속 이렇게. 성경은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데 붙잡고 있는 것은 약간 시간 낭비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느낌의 옷을 헝클어뜨리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교리적 차원에서 전체 교회적 차원에서 나타날 때가 있게 되는데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심지어 모순되는 성경 해석을 나타내게 될 때에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워 라는 그 두려움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던 이런 종류의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종류의 어려움들. 이런 어떤 교리적 싸움들.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할 때마다 성경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경험해 보신 적이 별로 없나요? 근데 신학을 하면 좀 그런 걸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견해는 너무 자기들의 입장에서 너무 확실하게 이걸 얘기해. 근데 이쪽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너무 명백하다는 느낌으로 이걸 또 얘기해. 그러면 이제 그 양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맞기나 한가라는 종류의 어떤 의혹,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쵸? 네, 그런 적 없어요? 정통 개혁주의이셔가지고. 네, 이걸 이렇게. 근데 진짜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두려움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국 이제 그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또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기는 한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어쨌든 한편으로는 그런 두려움들이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 자체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또한 신자들은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유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기 쉬워요. 내가 CS 들었으니까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교리적인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내가 뭔가를 좀 들었으니까, 내가 뭔가를 이해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옷을 헝클어뜨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진리로 계속 동염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의 효과들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구겨진 것을 펴줍니다. 우리의 삶의 구김, 우리의 삶의 불법, 우리의 삶의 왜곡된 것,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게 하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게 되면은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과
회개함은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서 회개하게 하는 일들,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삶을 조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 허리띠로 나의 삶을 밀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로 나의 삶을 꽉 조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어영부영,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계속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져 있으면은 회개가 나와요.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오늘 또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진리는 회개와 동반됩니다. 또한 허리띠를 매는 것은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허리띠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가 허리띠를 하게 되었을 때 그의 행동과 활동에 방해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는 허리띠를 했을 때에 이제 비로소 방패를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되고 한 손으로는 검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헛디디거나 넘어지거나 옷의 어떤 부분에 뒤얽히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답답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의 삶에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허리띠로 나를 조이지 않으면 계속 방황해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러 가지 풍조에 휘말려서 계속 마음과 생각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로 나를 조이면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나의 행동이 정돈되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의 사고가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려서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그건 언제나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언젠가 임창욱, 이분 이름은 항상 헷갈리네. 임창욱님이 맞나? 김창욱님인가요? 네. 강연 잘하시는 분. 네, 그분이 라디오스타 거기에 나와가지고 한번 했던 얘기가 되게 마음에 남았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고기 구우면 고기가 익어간다고 말하지 고기가 타고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물론 일정 선을 넘어가면 타기는 하는데, 고기를 먹으려면 일단 이걸 엄밀한 의미에서 불에 태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불에 태우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야, 고기가 타잖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고기가 익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의 핵심은 계속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만, 특별히 영적인 것,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계속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기가 너의 삶이 타고 있잖아, 계속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강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익어가는 거예요. 물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건 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잊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측면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오면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게 있죠. 당연히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익어가는 거라고요. 그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얼매게 해 라는 거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맞나요 그게? 그건 불편한데요. 진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요. 진리는 나를 얼매 있는데요. 라고만 자꾸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이제 비로소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모든 족쇄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는 모든 방면에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줍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밥 먹을 때도 억눌려요.
그러나 진리가 있는 사람은 식사가 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진리를 알면 식단 관리를 해야 돼 라는 답답함이 생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그때 자유롭게 맛집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맛집. 여러분, 오늘 점심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점심 백숙입니다. 특별히 오늘 흑주 선생님 마지막 주일 과는 상관없이 저희 장모님께서 그분의 또 영적인 따름을 따라 네. 믿음으로 이제 감사함으로 진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먹을 수 있게 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밥 한 끼 먹더라도 불안해요. 사실은 그래요. 이거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늘 주시는 것, 내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라는 것 안에서 자유로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이따가 백숙 드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래요. 네, 아이고. 아, 그러네. 또한,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허리띠는 모든 것이 순서대로 그리고 자기 위치대로 그곳에 있음을 느끼게 해줘요. 허리띠를 했을 때, 아,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뭐, 실제로 군인이 싸움터 나가는데 허리띠가 제대로 만약에 움직이다가 갑자기 전쟁터로 가는 도중 허리가 갑자기 풀려졌어.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언제 매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이제 쫙 조여지고 있는 그 허리띠를 느끼고 있을 때, 그래, 이제 한번 갈 수 있겠다. 이제 안심하고 안도하며 움직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수요 모임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 아, 정말 주님 세상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 뭐 거의 막 이렇게 진격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진격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자지구 남부, 이제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통보를 했죠. 살고 싶으면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통보가 들어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 다 피난 가고, 거기 이스라엘 군이 진격해서 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수요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정치적인 상황들이 보이니까, 그냥 몇 사람의 그 욕심, 몇 사람의 어떤 정치적 싸움, 그 횡포,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수만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 정말 이 정치적 악인들 반드시 심판하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또 이제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읽었었거든요. 많이 늦었죠. 네,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는데 그냥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통치는 무궁하리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거든요. 그 나라와 그 통치, 그의 나라와 그 통치. 그래서 계속 이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롭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게 계속 고백이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통치는 무궁하리이다. 이게 뭐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뭐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세상이고, 그리고 나라들을 흥망성쇠하고, 그 나라들이 이제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이권 다툼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혼란스러운 정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마음에 안도감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마음이 이곳저곳 막 이렇게 휘날릴 때 성경으로 가는 거죠. 진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제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진짜가 무엇인가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은 안심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 결국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의 허리띠를 진리로 조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리는 우리를 서로에게 맡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안정감, 서로의 영혼을 묶는 것, 서로의 영혼을 매는 것, 이것도 진리가 하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 오늘 아마도 혁준원장님의 마지막 주, 다음 주가 아니에요? 네, 아마도 마지막 주. 마지막이랑 다음을 이제 네. 그만 얘기하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얘기할까요? 마지막. 언제까지 마지막인지. 그래서 약간 하나님께서 진리로 또 혁준 형제의 마음을 매시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혁준 형제의 마음을 진리 안에 있기를 부탁하시는구나, 부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길기는 한데, 지금 뭐 이제 배경은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못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32절 같이 읽도록 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그래도 안심하고 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은혜의 말씀에 이제 그들을 부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또 이제 형제 나가고 저희 각자의 삶을 서로에게 생각을 할 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리 안에서 안전할 수 있으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부여잡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며, 그 진리가 이 사람의 인생을 또한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각자가 우리의 허리띠를 메고 또한 서로를 진리의 허리띠로 메어주면 좋겠습니다.